신라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아요. 특별히 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풍선이 빠져가는 바람이 빠져가는 풍선처럼 흐느적거리며 또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를 찾고 싶고 활력을 찾고 싶어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저런 또 해결책들을 모색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그것으로 또 삶의 활력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산책도 하고요, 또 등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캠핑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또 글쓰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좀 삶을 또 새로운 또 느낌,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활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진짜 참된 의미와 또 삶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샘 같은 그런 해결책, 이 부분들을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은 주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해결시켜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항상 비유로 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그래서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진 땅에서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처방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뿌리에 시들어가는 뿌리에 물을 받아와서 이렇게 부어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수액을 그 줄기에 맞춰 줄 수도 있고 누렇게 떠가는 그 잎을 녹색 칠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국 나무가 죽어가는 것,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기름진 땅에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 땅에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의미와 활력을 주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붙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들, 정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붙들어야 될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바울이 파도를 치듯이 계속 이 똑같은 파도가 조금 방향만 바뀌어서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실상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를 보면, 그 근원을 보면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고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우리의 실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으로 바울은 하나님 안에 다시 심겨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어 놓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에 그 해결의 중심에 그 뿌리에 이것을 녹여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 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어리석고 꺼리끼고 무능하고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참 미련한 것인데 참 역설적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게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다. 또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삶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죠.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에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름받을 때 그 모습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때 사실 세상 자랑거리가 없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약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해서 들어왔을 때에 진짜 강함을 누렸고 부여함을 누렸고 풍성함을 누렸지 않는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헛된 자기 자랑, 그 헛된 자기 자랑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과 생명이 무너져가고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하는가. 그래서 자랑거리가 영성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무가 여러분들 큰 비바람이 치고 나면 뿌리가 이렇게 싹 뽑히는데 완전히 뽑히는 게 아니라 반쯤 뽑혀서 넘어가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고린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닌가. 뭔가 복음의 뿌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뽑혀져 나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 자랑이 들어오고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그 처음에 부르심의 상태, 그 견고하게 심겨진 상태가 지금 훼손되어져 있다. 그렇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그것도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목회할 때에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라. 그것도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십자가 메시지가 정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것도 돌이켜봐라. 이 모습을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시 너희들이 지금 분열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해고하면서 내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자세를 전하면서 잠잠히 돌아보고 너희들도 이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받고 돌이키라, 그렇게 건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바울이 이렇게 붙잡은 메시지의 내용을 1절과 2절과 4절에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중심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라고 하면서 좀 그들에게 참 말과 전도함으로 복음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게 증거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비밀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비밀로 번역한 그 성경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 철학을 알고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 약한 지혜, 그 비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줬다. 근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순물을 다 빼고 명료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말과 전도함이라는 이것이 중언법이에요.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했다라는 그 모습인데 조금 구분한다 그러면요, 이 말이라는 것은 1대1 관계나 또는 소그룹 관계에서 바울이 가르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많은 회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한 것, 그러니까 대중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날 때나 또 3, 4, 5 소그룹으로 만날 때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배 시간이나 내 오직 중심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사역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 있어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치유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인가? 이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복음서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모든 실체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죠. 그래서 건강한 바른 씨앗이 심겨져야지 바른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바른 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지 바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 그 씨앗을 뿌리는 데 천착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3장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다, 이 표현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바울이 조심한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려는 모습들, 그러한 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과 4절에 나오는 당시의 웅병가들, 당신의 철학자들이 가졌던 태도들, 그 모습들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배격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 방법, 딜리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원법으로서 같은 의미를 더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 말과 지혜,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순회 어떠한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깨달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거기에 영향력을 주어서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수입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설득하는 것,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요, 딱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를 칭찬합니다. 아주 화려한 단어로 칭찬하는 것이죠. 또 옛날에 우리 열린 음악회나 이런 거 보면요, 또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자랑거리부터만 쫙 사회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회 철학자들은 그 도시에 또 그 지역의 자랑거리들을 막 칭송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그들을 먼저 싹 띄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내가 또 얼마나 뛰어난 철학자인가, 내가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또 자기 자랑을, 자기 PR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주 사용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그 도시나 그 지역의 최고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웅병가들, 그들과 토론 배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회 소피스트들이 또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 영화에 보면 도장 깨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무술을 연마해서 최고의 어떠한 무술의 어떠한 실력을 가졌다 생각하면 그 도장마다 가가지고 그 고수들, 그 도장의 사부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자기의 실력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술가들이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들어가서 최고의 철학자들, 최고의 어떠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웅병가들과 토론 배틀을 하든지 함께 연설을 하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할 때 사용한 것이 아름다운 언어, 또 듣지 못한 지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빼앗아서 설득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의 인기는요, 오늘날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의 인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는 절대로 그러한 지혜의 말, 아름다운 것,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모습으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수법을 포기했다든지 수사학을 포기했다라든지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면 1장 18절부터 25절의 그 내용들도 수사학적인 내용, 논리적인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깊은 논리와 수사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은
진리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내용보다도 전달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어떤 쇼맨십에 더 입각해 있는 그러한 복음 전거의 모습들, 그것은 내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은요, 그 라이벌 이게 전도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이제 바울 주변의 동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은 굉장히 힘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 글을 읽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몸으로 대할 때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영적 거인 누구나 싶었는데 딱 만나면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게 허리도 굽어 있고 안질이 있고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웅변가들은 정말 들었다 놓았다 하잖아요. 사람 울렸다 웃겼다 하는데 바울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두고도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듣다가 졸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동기들을 철저히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붙잡은 것은 뭐냐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붙잡고 그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잘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십자가만 전거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만 그렇게 전거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울은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면서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의 죄의 결과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회개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특권과 또 이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의 부르심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총체적인 심판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 이 수많은 성경의 주제들을 바울은 다 전거했어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다 전거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결국 이 모든 주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그러면 그 씨앗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큰 산맥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태백산맥 같으면 그 태백산맥에 수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뭐 금강산, 태백산, 제가 뭐 그 다음에 산들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쭉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제가 있어요. 다 어떤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근데 그 주제들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 구속사의 계획, 그리스도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천착하여 붙잡으면 다른 주제들은 다 연결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 속에서는 그것을 전혀 무시했다라기보다도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를 내가 열과 성을 당해서 전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고 기도 솔깃하고 뭔가 이렇게 참 유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참 이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많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채울 수 없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우리가 막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한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무한한 욕망을 창조하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분께 부르도록 하는 거죠.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의 탐심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그 무적갱 같은 탐심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으로 돌아가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불만족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안에 이게 화장대에 보니까 책이 떡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보니까 불만족을 채우는 여러 가지 지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9가지, 10가지 지혜가 나와 있는데, 완전주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쫙 나오는데, 와, 참 이거 이렇게 사람들 기가 솔깃하겠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자신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대안들이 나니까 솔깃솔깃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접근 방법이고, 이게 아름다운 지혜이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안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 우리 자녀 양육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떤 측면에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결국엔 들어가면요,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다루면서 세상의 일반 은총도를 함께 다룰 때에는 정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을 놓친 다음에 일반 은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면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뿌리 뽑힌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세상 싫어해요. 우리는 다 자기 긍정 원하잖아요. 성공신화 원하잖아요. 하면 된다 원하잖아요. 예, 결과가 나오는 것 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메시지는, 야, 너 무능해. 너 약해. 너 파산당해야 돼. 너 죄인이야. 너 병든 자야. 우리 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은 너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 없어. 우리 장로는 기도하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낼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메시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했대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삶은 무엇입니까? 또 남들보다 조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삶은, 야,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 살려야 돼. 뭐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의 이치와 경험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으로 확 들어오기 전에는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내 인생에서 밀어놓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 본성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데 바울은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만 필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부족을 조금 부족한 몇 프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근원을 치유하고 죽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못 박혔다라는 이 것이 문법으로 보면요, 현재 완료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과거에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내 바깥으로부터 영향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못 박힌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보면 세상의 지혜보다는 좀 딱딱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 김창호 교수님이라고 아주 이렇게 연설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은 뭐 흉내도 잘 내고 막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들었다 놓았다가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찾아서 듣는 사람이 꽤 많이 있고, 그분이 이제 뭐 교수를 하다가 그다음 지금 자기 하나의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프리랜서로 강연만 하시는데, 그것도 뭐 엄청난 그러한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인데, 보니까 개신교 출신이에요. 개신교 믿고 있고, 이분이 좀 불우한 상황에서 자라서 저는 뭐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시간이 쭉 가버려요. 뭐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강연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선천적인 어떤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사람들은 뭐 1시간 반, 뭐 2시간 해도 그냥 뭐 시간이 슉 가버리는데, 참 우리 설교는 이렇게 30분만 넘어가면 막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설교와 달콤하고 설득력 있는 세상의 어떠한 강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고 전해요. 정말 진지하게 전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실함이 있어요. 재미나 흥미보다도 진실함이 메시지에는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움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그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와 조론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은 돼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부족함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진지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유혹받지요. 예, 사람들 다른 설교가들이 더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핸섬한 데다가 또 막 스피치도 잘하고 막 사람들 듣고 나면 막 열광을 하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시기심이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막 뭐 내 설교를 클릭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가, 그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을 전하는가, 그것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바울이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메신저의 자세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메신저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말하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신저의 입장 속에서는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자세가, 여러분들 보면 메신저의 자세가 3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고린도 사회 속에서는 루저예요. 창피한 모습이에요. 고린도 사회에서는 강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무슨 이런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그걸 왜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심정을 고린도 사역할 때 경험했던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부적 요인에서 봅니다. 그 전에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의 그가 사역 경험 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베레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이 아덴에 오니까 수많은 그런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심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요, 회심자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실패와 또 성공을 따질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덴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고 철학적인 디베이트를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은 하나지만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들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들릴 수 있도록,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지적인 그런 것들을,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또 아주 어린아이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초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눈높이 상황하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덴에서도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전했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큰 도시잖아요. 이교돌이 많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동안의 복음사역의 고난과 또 열매도 별로 없고 공격도 많고 그러니까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것도 외부적으로 조금 일리는 있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실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바울의 고백의 전체 맥락에 볼 때 이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은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메신저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가치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복음을 다루는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이 복음을 훼손할 수 없잖아요. 잘못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이 기름에 튀긴 얼음처럼요. 수치와 무능력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전능의 상징인 메시아와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것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세를 가진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고 그 자세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었다 이야기예요. 또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거의 드러낼 수 없어요. 모세 사용하기 위해서 80년 뺑뺑이 돌렸죠.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 그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을 때.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요, 이 부분을 붙잡는 것이 영적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데 필수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랬거든요. 저도 이 모습 본받고 싶고 설교를 전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요.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려고요.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제가 말씀에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또 대면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쨌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천착하면서 힘을 쏟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 패턴이 이제 토요일 날 보통 보면 이제 9시, 10시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한 서너 번 보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좀 이렇게 더 추가하고 첨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12시 정도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또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묵상하고 나서 그래야지 이제 제 설교의 준비가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천착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요. 한 2시 되면 끝나버려요.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 그럼 토요일 오후 2시. 그럼 되게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남은 시간, 설교할 때 그 시간들을 내 영성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꾸준히 준비할 땐 그게 저절로 되어져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동안은 기도도 뭐 이게 한두 시간 이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계속 제 영혼의 상태를 붙잡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딱 떠올리는 게 나는 가수다. 옛날에 그 가수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그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딱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에 무대에 설 그 노래를 붙잡고 정말 자고 깨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들 그게 다 집중되어서 노래와 자신이 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그 3분에서 5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그게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노래를 딱 부르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되잖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없이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단단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무 판때기처럼 단단한 그런 유리처럼 그렇게 있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해져야 되는 거죠. 허물허물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힘을 축 빼고 나서 축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이유가 다만 성령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5절에 보면요, 믿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세상 지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지혜는요, 다 우리 머리만 동의가 되어지고 경험만 동의가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지혜는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알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연구하는 것, 지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것 어떻게 연구해서 압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성령이 붙잡아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머리에 아는 것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데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참 역설적인 이러한 결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뜨겁고 강단에 설 때 준비한 것보다 더 막 메시지가 쏟아져 오르는, 야 대박이다, 홈런은 아니지만 3루타다. 그런 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힘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막 겨우 막 이렇게 뭐 이게 강대상 붙잡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막 죽수도 지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만 천둥소리로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가장 거스르죠. 메시지가 그렇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성령 속에서 받아들이고요. 또 그 첫사랑의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잠시 두렵고 떨리고 감격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계속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뿌리 뽑혀져 가는 나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반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데 뿌리의 반은 세상에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심는 데서 거둔다고 그랬죠. 복음이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져요. 그런데 세상 가치와 자기가 심겨져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닮은 것과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이제 바울이 참 천착하면서 지냈던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가졌던 그의 자세를 떠올리면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메시지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삶의 의미가 점점 찾기 어렵잖아요. 활력이 없잖아요. 바람 빠진 풍선같이 느껴지는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성도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심겨야 합니다. 그 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끈끈한 제 본성, 쫙 세상과 다 달라붙어 있는 3초분도보다 더 강력하게 붙어 있는 그 뿌리를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고 자신감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것과 너무 역설적이고 내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있는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내려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의 강함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강함을 놓쳐버리는 신앙생활로 빠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모든 것을 양산시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처방책 그리고 모든 문제의 처방책으로 결국 전하는 게 지금까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끝장 토론하자, 민주적 사고 절차를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자. 그래야 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면.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도 절대로 마음이 합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붙잡고 있는 순간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분열의 해결책, 너희들 서로 귀 기울여 공감하는 것도 중요해.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 다른 사람 이야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너도 진실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 속의 중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 우리 뒤통수를 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을 느껴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기름에 튀긴 어른과 같은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와 같은 그 방법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고 그게 느껴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유지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는 축복입니다. 제자들 교회 상황은 축복입니다. 왜요? 내설 곳 없거든요. 우리 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한심하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싶지만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시 바람을 불어주듯이 더 약해져라, 더 두려워져라, 더 떨림을 가져라.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리고 너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지진이 나면요, 그 엄마나 아빠가 애들 품에 안고 죽어 있잖아요. 그 폐허 밑에서.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을 다 해서 붙잡고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였고 우리에게도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것입니다.